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계의 명화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라는 유명한 작품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눈썹이 없는 여인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 그림을 알아도 또는 다빈치 작품인 것은 기억을 해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사람들은 아마도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중요한 것은 이 여인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작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담긴 저자의 솜씨와 의도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쓰여 있지만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시는 게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낱 피조물, 사람에 불과한 다빈치의 작품을 우리들이 보고 감탄하고 또 그 오래전에 그린 그림인데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작품이야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빈치 모나리자의 그 여인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정에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2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는가? 즉 구원에 대한 근거와 구원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창조주의 선한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작품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님께서는 본문 8에서 9절을 통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행함이 쓸데없음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선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올 선한 행위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생의 작품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대답해 주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더 나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는 있지만 달라진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한 일로서 우리의 새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기대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로 끝나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인생이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문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야 가야 할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쉽게 죄악이라는 것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어보자, 용기를 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로 묶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에베소서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과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기록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큰 기대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셨고요.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만으로도 성착이 어려운 더 큰 선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더 큰 영적인 가족을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에 순종해서 함께 붙들어주고 또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면서 서로의 삶이 작품이 되도록 돕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더욱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